하지만 너무 두려워 떨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길 소망하면서 가끔 쓰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7절이에요. 7절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많은 분들이 아마 꿈꾸는 것 아닐까요? 모세는 120세를 사셨어요. 그런데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 학자들은 얼굴에 주름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도 빠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 한마디로 늙지 않고 살다가 120살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느보산에는 봉우리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스가입니다. 비스가 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 골짜기예요. 복음의 꼭대기예요. 비스가 꼭대기. 느보산은 해발 835m입니다. 그런데 120세의 이 노인이, 이 모세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 835m의 느보산을 올랐다라는 거죠. 우리 가까운 병풍산이 해발 822m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병풍산 등반하시는 분들은 산 중턱에 차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모세는 밑에서부터, 그때는 뭐 산 중턱에 길이 나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아래에서부터 835m 되는 그 느보산 꼭대기까지 혼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제가 순천에 있는 해발 500m 산에 한 350에서 400 정도 되는 산 중턱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뵀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연세가, 머리가 하얗고 연세가 정말 많아 보이시는데 그 산 중턱에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니까 85세시대요. 그래도 제가 거기서 용기를 얻었어요. 내가도 85살 때까지는 이 정도의 산을 올라올 수 있겠구나. 이분이 올라오시니까. 그런데 모세가 올라간 산은 835m입니다. 정말 높은 산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도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60세 넘으신 분들은 이 산을 오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모세는 건강했다라는 거, 성경 말씀대로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이것이 진정한 장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이 든 채, 아픈 채로 오래 사는 것은 사실 그것도 복은 복이지만 진정한 장수의 복이 아니겠죠. 진짜 장수의 복을 받으려면은 모세처럼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께로 품에 딱 안기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120세까지 살았고 어떻게 죽을 때까지 눈도 흐르지 아니했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을까요? 건강관리를 잘해서일까요? 저는 최근 이 말씀을 묵상하다 한 가지 퍼뜩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모세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모세 하면 그냥 율법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율법 시대가 열리면서 인간의 수명이 120세 이하로 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로 보면은 아담이 몇 살을 사는 줄 아세요?
900세 이상을 다 살아요. 그 중에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노아도 950세를 살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살았죠. 여기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무드셀라가 산 969세가 실제 지금의 969세냐,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결론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아랍의 숫자가 서기 773년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가져다가 인도에서 가져다가 전파한 것이 아라비아 숫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가 없는 시대에 성경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수지 정확한 거 아니다, 상징적인데 의미를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어느 분이 저한테 알려준 게 아니고 어느 분이 책을 썼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너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7장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와요. 근데 노아의 홍수 사건을, 노아가 600세 홍수가 일어나고 601세 1년 만에 이게 맞춰지거든요. 육지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을 홍수 40일, 물이 잠겨 있는데 150일, 물이 빠지는데 150일, 그래서 자세히 연구를 하면 360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에서 601세 될 때까지 연구를 해보니까 360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가 950세 살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나이와 똑같은 950세가 맞다라는 겁니다. 대홍수 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 까닭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홍수 이전에는 하늘에 궁창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궁창 위에 물이 있습니다. 지구를 물이 이렇게 딱 둘러싸고 있거든요. 지구를 물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온실 효과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인간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의 나쁜 자외선도 다 차단해주고 생물이 살기에, 동물이 살기에,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 보면은 이 하늘의 창문들이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다 쏟아져요. 물이 다 쏟아져 내려요. 더 이상 이 하늘에 물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물이. 여러분, 지금도 하늘에 강이 흐른다라는 거 아시죠? 기상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하늘에, 미국의 미시시피 강물보다 더 많은 물이 하늘에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대기천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대기천이라고. 구름 형태로, 수증기 형태로 하늘에 이 강이 엄청나게 긴 키로수를 가지고 이게 하늘에서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그게 아니고 그냥 지구를 물이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터져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의 지구가 최적의 환경이 되지 않아서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얘기합니다. 왜 인간의 수명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느냐?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에 인간의 수명이 나오고 그 후로는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다시 인간의 나이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확 줄거든요. 셈의 아버지 노아가 950년을 산 것에 비해서 그 셈은 600년을 삽니다. 350년을 덜 살게 돼요. 완전히 나이가 줄어들어요. 그 후에 400년, 데라에 와가지고는 200년, 이렇게 완전히 나이가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악 때문이다. 이것은 무조건 맞는 말씀이죠. 이거 무조건 맞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신학자들은 여기서 120년을
120년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수명이 120세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주셨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러면 신학자들은 120년 후에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노아의 홍수 후에도 셈이라든지 그 후에 인물들을 봐도 다 몇백 년씩 살더라는 거죠. 120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홍수를 120년 후에 홍수가 온다라는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읽다가 다른 것에 생각을 좀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시대를 두고 120살이 되리라, 인간의 수명을 120살로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율법 시대 이후를 두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율법 이전까지는 인간의 수명이 120세 이상이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도 137세를 살았어요. 모세의 형 아론이 123세에 죽었습니다. 모세는 몇 세에 죽어요? 120세에 죽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눈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안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 120살이 되었기 때문이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는 110세를 삽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98세를 살고요. 다윗은 70세에 죽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인간의 수명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한정하셨다. 그리고 실제로 의학자들이 유전학을 연구를 해보면 유전학에서도 인간의 수명은 120세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모세가 120세에 죽었어요.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120세를 산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모세처럼 온전히 율법을 지키며 산다면 120세까지 살 수 있다. 또 모세처럼 죽을 때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도 흐리지 않을 것이다. 건강의 비결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 옛날에 이상구 박사가 건강의 비결을 말씀에서 많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안식일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우리 측에서 많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안식일교회 저는 이단이라고 봐요. 왜냐?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무리바 사건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잖아요. 그 사건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라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이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되죠. 천국은 반드시 누가 이끌고 들어가야 되느냐?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예표하는 그런 분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결국 율법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누구와 누구를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자를 예수님이 신약과 구약의 인물이 그 높은 산 변화산에서 만나신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어디에서 있다 왔겠어요? 낙원에서 있다가 왔겠죠. 엘리야와 같이 있다가 왔겠죠. 모세가 음부의 지옥에 있다가 왔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모세는 실제로는 천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육체는 율법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왜냐?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히브리어가 여호수아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도 분명 아닐 겁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필요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크게 보면 구약성경이고요, 작게 보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들이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모세처럼 건강도 주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세는 적어도 율법에 있어서는 100점 만점에 100점 맞았다. 왜냐? 하나님이 정하신 120세 수명을 살았으니까요.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하고 눈도 흐리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율법을 지킨다면, 율법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내 계명을, 내 말에 순종하고 내 계명에 따라 살면 내가 너희에게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강건하기를은 육체가, 몸이 강건하기를 그런 뜻이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영혼이 잘될 수밖에 없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네 몸도 건강하게 되리라. 그러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버리지 마시고, 이것은 구약이니까 무시하지 마시고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분복을 여러분의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